마가복음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 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주님의 설교 말씀은요, 우리에게 탁월하고 명확한 분별력을 줍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관점에서도 굉장한 분별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비방하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부가적인 행동 규범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그리고 교회 그 시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계명이고 행동 규범이죠. 그것이 뭐냐면 더러운 손으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깨끗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식적인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그 시대는 숟가락으로 잘 먹지 않잖아요. 손으로 집어서 먹잖아요. 근데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당연한 기본 상식이고 현대에 있어서도 내 건강을 위해서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을 더럽힌다.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막 먹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손 씻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아이들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가, 복음적인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가장 원칙적인 원칙부터, 그러니까 기본부터 출발을 해보자는 거죠. 사람 안에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은 온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 가장 성경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죠. 자,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그 말의 내용을 따집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구나. 사람의 말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말이고 훌륭한 말이고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다 들어보면 내용이 좋은 말씀이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공자님, 부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학대하라고 합니까? 불순종하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의 내용, 그 계명의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적으로 보면 똥통에서 나온 것, 그것이 똥통에서 뭐 소세지가 나오든 좀 더러운 내용이지만 국수가 나오든 다 더럽죠. 왜? 더러운 곳에서 나오니까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거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내용을 떠나서 그 말이, 그 계명이, 그 사상이, 그 내용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면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그것을 내가 먹고 준행하고 행할 때 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적으로 더럽게 된다. 자, 그러면 공자님, 부처님의 말씀을 내용을 떠나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학교 교육,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용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의 본질은 뭐라고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것이 실체다.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 봅시다.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이 장로의 전통을,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왜 더럽게 하냐?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자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더럽게 하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나를 깨끗게 한다라고 믿고 행하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계명이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한다라고 믿고 행하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더러운 상태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손이 너무 더러워. 깨끗이 씻고 먹어야 안 되겠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손을 씻고 내가 먹는다. 어떻게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완전한 생각이 단절되고 성령의 감동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 손을 깨끗이 씻고 먹으라고 했지. 이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고 내가 음식을 먹는 이 행위가 나를 깨끗게 한다,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믿고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말은 다 맞는데, 내용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이 다 맞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깨끗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오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지금 현대 21세기 교회 안에서도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 나를 깨끗게 할 것이다. 자,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깨끗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그게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도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몽학 선생이죠. 예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도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 안에서 나온 그 내용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냐.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반영된 그 율법도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거룩하고 깨끗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깨끗게 하십니까?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을, 이 깨끗한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에 품습니다. 마음에 품고 이 율법을 행해야지, 율법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거룩한데 율법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면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정말 유일무이하게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과 계명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무리 내용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옳고 맞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더럽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판단과 주님의 것, 출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매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풀어서 해석해요. 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매 순간 나는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다 죽어버리고 그 출처가 내 것이다. 내용을 따지지 말고 그냥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더럽다, 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내용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아도 그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고 깨끗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매 순간 죽고 그의 생각과 뜻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그를 통해서 발현되고 실천되어진다면 그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교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너희 교회는 지금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10층 빌딩을 지어라. 10층짜리 빌딩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10층짜리 빌딩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고 뜻이라고 해서 지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모든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 교회, 그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과 그 교회, 하나님과 그 목사님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절대로 그것이 다른 교회를 깨끗게 하는 계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히 복음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 기록된 말씀은 보편적 진리입니다. 보편적 진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보편적 진리,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 각 개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 개인이 받은 성령의 감동, 아니면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명은요, 보편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지금 장로들이요, 어떤 장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더러운 손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육적으로도 깨끗한 거고 마음으로도 깨끗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나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적용시켜 버리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 되어 버린다. 아무리 나에게 주신 음성이랄지.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의 계명과 전통 속에 얼마나 많이 매여 살았고 마치 그것이 나를 깨끗게 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동참시켜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각각의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있고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획일화시켜버리고 전통화시켜버리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저지르는 결정적 잘못을 지금 많은 교회에서 또 개개인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계성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와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고 연합되는 그 선까지만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자지, 그 주님과 그 성도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감나와라 배나와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을 더럽혀 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그 주님이 그 성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성도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맞춤형으로, 그를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고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주님과 접붙이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사역자들은 돕는 자이지, 일단 접붙임이 되고 나면은 주의 종의 그 말이 의해서 사람들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선을 넘게 되면.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를 가르치는데 자녀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선까지 부모가 관여하는 거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는 감나하라 배나하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자녀를 더럽히는 부모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출처가 중요하구나. 출처가 항상 거룩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순간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끊임없이 죽는 그 연결선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 나의 출처가 계속해서 죽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매일 적용되어지는 것.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본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서 오늘 하루 종일 사람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